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는 그 선교와 관련된 말들을 여러 곳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해 오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그런 선교와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이런 성경 구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장 익숙하게 들었던 것 아마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암송하고 계신 내용이죠. 마가복음 내용도 익숙하실 거예요. 16장 끝부분이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끝부분에 제자들이 그 말씀 따라 실천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말씀 따라 복음을 증거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일이 실제로 발생된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접해왔습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선교라는 단어와 또 오늘 읽었던 이런 성경 구절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접했을 텐데 이 구절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이 중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졌거나 현재 반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삶에 이 성경 구절을 옆에다 두었을 때 좀 어색한가요? 뭔가 걸맞지 않나요? 혹은 마치 여러분이 어떤 결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선교와 관련된 말씀들이 혹시 여러분이 서류하는 서류 파일들이 쌓여 있는 곳에 저 깊은 곳 어디쯤 쌓여 있지는 않은가요? 마태복음 말씀을 접했을 때 읽어보고 잠시 보류해두고, 마가복음 말씀 읽었을 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보류해두고, 사도행전 말씀 같은 것 이해 안 돼, 혹시 아예 깊은 곳에 묻어두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게 좀 싫으시죠? 아닌가요? 저도 사실은 제가 청중으로서 앉아 있을 때 설교자가 자꾸 난데없이 질문만 계속하면 좀 싫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질문을 들을 때 또 자극이 돼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질문을 좀 종종 할 때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는 원하십니까? 근데 성령 충만을 왜 구하세요? 성령 충만해서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러십니까? 네? 아유, 예, 100점입니다. 100점. 일단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들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신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들이 교과서에 적혀있는 답변과 같은 답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치에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할 겁니다 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면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뭘 정말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담겨있는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들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되새겨 봐야 되냐면 우리의 숨은 속셈이 드러날 때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숨은 속셈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오기 전에는 선교라는 말을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거했던 교회들은 이 교회처럼 그렇게 선교를 자주 말했던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온 후에 말씀을 통해서든 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든 선교라는 말을 많이 거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당연시 여기게 됐는데,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식의 어떤 마음이 인식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는 말을 하는데 선교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마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선교고 마땅히 하는 것 아닌가 했을 때, 여러분 그 사진인데 그 초점이 안 맞은 사진이 점점 선명해지는 거 있죠.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선교라고 말했던 것,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라고 말했던 것이 마치 초점이 맞춰지는 선명한 사진처럼 점점 선명해지니까 갑자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부담되는 거잖아, 이 생각이 먼저 그 당시에는 들었었어요. 쉽고 아름답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속셈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나는 전도하며 살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정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이런 거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이런 걸 접하게 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시작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네, 이거를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거 정말이구나. 그냥 성경 공부만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럴 수 있더라고요. 다양한 성경 내용을 정리하고 배경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다 보면 자기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내용이 부족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자기가 부족하니까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정말로 사람을 살리기 원하고 모여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사역을 하는 입장에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그 다음에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일, 이런 말도 이 교회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 어떤 신앙의 업데이트 혹은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향상을 일으키게 도울 수 있는데 내 힘만으로 안 되는구나. 조금 전에도 성경 공부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떤 그룹을 인도하면서 해보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해도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한계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삶에 성령님이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니까 넘어설 수 없었던 그 한계를 넘어가더라고요.
그걸 보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변화시키는 데에도 내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심지어는 여러분이 어떤 전도 현장에 갔다면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조언이 필요한 은사를 주세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럼 다른 종류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태까지 혹시 살아오시면서 아까 여러분은 이제 성령 충만 원하십니까 했을 때는 네 그러셨는데요. 무엇 때문에 원하시는지는 이제 한 분이 전도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그렇게 간구하지는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왜 구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까지 구하지는 않으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네.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에서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거나 어떤 그런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을 내가 하려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그럭저럭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기를 원하셨던 일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일을 봐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처음에 사역 시작하시면서 했던 말씀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되고 묶인 자를 해서 풀려나오므리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사람의 개인의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자유케 하는 일, 눈을 뜨게 하는 일, 묶임으로부터 풀려나오는 일, 희년을 선포하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성령님께서 기름 붓듯 성령의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이미 뛰어넘는 일입니다. 우리를 초대해서 성령께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 자체가 이미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걸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그 일 가운데로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바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을 때는 굳이 안 기도하게 될 수 있죠. 계속 말을 이어갈게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특정 프로그램으로서의 선교는 아니에요. 어딜 다녀오고 프로그램 가지고 그것만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것도 유익을 주죠.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바른 증거를 위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모르는데 뭘 증거하겠습니까?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맡기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논리가 진행되니까 갑자기 피곤해지기 시작하시죠? 한 2, 3분만 더 피곤한 거 참아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활동을 보면 어떤 사람이 믿는 자라고 해서 믿는다고 하는 고백만 들었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만족한 상태에 있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더 알고 싶어 하셨고요, 그들의 현재 믿은 상태에서 더 그 다음 단계로 성숙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특별히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고, 이들이 성령님을 환영하며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또한 알고 싶어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이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아볼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했던 사람이래요. 알고 가르쳤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쭉 지켜보던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죠. 뭔가 결여되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아볼로 이 사람이 잘 알고 지식 있고 좋은데, 열심히 있고 좋은데 이 부분이 조금 결여가 됐구나. 그래서 불러다가 따로 특별히 교육을 더 시켜줍니다. 근데 19장까지 전부 보면, 사도행전 19장까지 보면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줬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지고 있는 보다 정확한 의미, 복음의 보다 정확한 의미, 아볼로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마 정확한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지는 못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리고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보완되니까 이후에 이 아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잘 가르치게 되었는지 후에 보면은 교회 내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잘 가르쳤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기록을 보면 그렇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정확히 아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일이구나, 그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기쁨이 넘치십니까? 어떤 형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성경 공부 도중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왜 그랬더니 믿음이 기쁘다고 주님 당신이 말을 하는데 자기는 믿어도 안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그러세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저기에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성경 한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 보니까 제자들이 기뻐할 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더라고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도 기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요. 너는 복음을 전해본 일이 있니? 없대요. 그래서 그럴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일단 복음의 현장에 들어가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명령으로, 무게 있는 말씀으로, 반드시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무게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의 면에서도 생활 면에 있어서도 변화가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네. 오늘 교회 와서도 처음에 이런 차이점을 봤어요. 교육이나 양육에 초점을 두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제 유지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선교를 위하여 방향으로 움직여 가다 보니까 조직과 운영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개발에만 투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은 자기 삶의 운영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제가 말을 이어가면 또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한 피곤을 호소하는 분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순종하고자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자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저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쪽과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쪽, 증거하고자 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끌려 가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만 해도 제 상태는 이랬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차세대의 교사들을, 그 당시에도 차세대 교사들이 꽤 많았어요. 교사들을 전체를 진행하는 그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한 명을 초대를 했어요. 교사들을 위해서 전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그 강사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분이 얼마나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하는지,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강력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저는 이렇게 앉아있는 석에 가장 앞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뒤로 교사 선생님이 쫙 앉아 있었고, 저는 점점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 강사분이 전도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콜링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고, 저는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일어날 용기가 없었거든요. 뒤에 교사들이 볼까봐. 그랬었는데, 그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후에는 계속 차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차세대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야. 나에게 있어서는 선교 이상으로 중요한 거야. 이것도 증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에 있었던 제 선배분이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자고 그러시더니 저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보호 형제, 당신이 아프리카로 와줬으면 좋겠어.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럼 저는 그때는 할 말이 명확하게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 한국 땅에서 차세대를 이걸 담당을 해야 되고요, 차세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걸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차세대 담당하신 분들 저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그 다음 말을 이렇게 이어가더라고요. 부호 형제, 그 일은 당신 아니더라도 할 사람이 많아. 그래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는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 와야 돼 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거부했으니까 제가 아프리카를 안 갔겠죠. 그러던 와중에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간섭으로 인해서 너를 차세대 사역자라고 규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주어지는 일이 생기면 다 해라, 그러다가 차세대 사역은 기회가 생기면 또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 땅을 떠나서 타국에 좀 있다가 보니까 외국어를 잘하지 못해도 외국에 사는 게 그렇게 두려운 일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른 땅에 가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직 제가 정신을 좀 덜 차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전도 종족으로,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미전도 종족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영어권으로 보내주시고, 이왕이면 환경이 좋은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점점 더 선교에 대한 그래도 목표는 세웠기 때문에 한 목사님께 이제 인사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지로 가기를 원하는데 어느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저에게 좋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 위에 하용조 목사님이 계시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지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하용정 목사님 인사드릴 때 하용정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근데 하용정 목사님을 한국에 들어서 만나기 위해서 문을 여는 순간 제 인사말이 한 문장도 끝나기 전에 한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자네 이라크 어떤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그 이라크 전쟁 직후였고요. 김사무엘 목사님이 이제 파송돼서 이제 어려운 상황을 당했던 직후였고, 저는 이라크를 생각해 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닙니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기도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땅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속셈은 있었죠. 가서 한 바퀴 쭉 둘러본 다음에 다시 돌아서 한 목사님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이러저기 안 되니까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 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그다드에 딱 내렸는데요, 현지를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와, 막 평안이 임하고, 거기다가 그 현지에 먼저 와 있었던 그 온누리 청년들 보니까 이들을 위해서라도 누가 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생각이 갑자기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정탐하러 가서 몇 주 만에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용정 목사님께 다시 인사드리러 와서는 가겠다고 완전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올까봐 편도 비행기 표만 끊고 갔습니다. 이제는 안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나 이라크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 마음은 받아주셨는지 그 땅 가운데에서 더 오래 있지는 못하고요, 대사관의 권유로, 왜냐하면 점점점 위험해지고 납치, 참수 이런 사건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난 후에 제가 좀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떠난 후에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하용정 목사님도 주례를 해주시고, 제가 요 앞에 이렇게 아내와 둘이 서 있을 텐데 주례도 중에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은 중동이었고 제 아내는 중국 선교사였거든요. 아내는 중국이고 첫 글자는 똑같은데 뒤에 글자를 뭘로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한번 설진하듯이 한 다음에, 그때는 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올 때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중국으로 가라. 저는 중국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또 똑같은 패턴이 제 삶에 또 반응이 되더라고요. 순종은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가자. 중국으로 들어간 다음에 한 6개월만 살펴보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으니까 6개월 살펴본 다음에 또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서 여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랑 같이 이번엔 중동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않냐고 그냥 가방 4개, 핸드캐리어 4개만 들고 북경으로 아내랑 같이 들어간 이후에 그곳에서 떠날 거를 생각하면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또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큐티 가운데 한에서 아주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큐티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그날은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상의한 후에 그때부터 영원히 살 사람처럼 거기에서 살기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쭉 이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증거에 대한 말씀들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고요, 성경 곳곳에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땅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순종 결정한 이후에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땅, 가보지 않았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가보지 않았던 땅 인도해 주시지, 내가 생각도 안 해봤던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해서
내 안에 불평이 쌓이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고요. 기쁘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정말 확인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싶은 땅과 지역이 있으시구나. 근데 많은 이들이 그곳으로 안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있던 곳에서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모스크바 사역자 아니죠, 시베리아에서 사역하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너무 춥고 영하 수십 도 밑으로 내려가고 알코올 중독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 선교사님에게 네가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 그러셨대요. 그 말을 자기가 들었다고 기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이 거기 있어서 기뻐하셨던 모양이구나. 요한복음도 생각이 났죠.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랬구나. 근데 그 후에 잠시 한국에 들어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음성 들은 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 너무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근데 방송 듣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막 받았었어요. 야, 하나님이 네가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또 하나 정보를 입수하게 됐어요. 이번에 온누리 신문을 보는데요, 팀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 순회 칼럼이 있더라고요. 케냐 선교사님 한 분이 쓰신 글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온누리 신문 뒤져보세요. 거기에 이분이 케냐에서 지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중간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곳에는 나의 자녀들이 있단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 가정을 이곳에 보냈단다 하면서 쭉 말씀하시다가, 일은 내가 할 거야. 너 이곳에 남아주지 않겠니? 이 말씀을 그 선교사님한테 했다는 거예요. 또 깜짝 놀랐어요. 어투는 조금 다른데 그 땅 가운데 그가 있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런 사람은 그 땅 잘 못 떠납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돌아올 때 참 부담이 많았어요. 돌아온 다음에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제가 힘이 더 없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 현지에 남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물질을 쓰기 시작할 때는 재정도 금방금방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곳에, 바로 직전 있었던 곳에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많이 오셨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한 수십 명 있었는데 그들의 장학금을 많이 후원했어요. 근데 많이 후원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누가 좀 보재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쇼핑백을 들고 왔어요. 저는 저에게 선물하려는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안내했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요 11조를 가져왔는데요, 그러면서 가져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11조의 액수가 장학금으로 지원해 준 만큼의 액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약간 험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차를 바꿔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끝난 후에, 하나님, 저 선교사님의 차를 좀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만일 오늘중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주면 그 돈은 다 저 선교사님 건 줄 알고 제가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새벽에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달해 줄 사람 없으면 그냥 안 주면 끝이니까.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전화가 근데 온 거예요. 진짜로 오전 일찍에. 좀 뵐 수 있을까요? 예감이 벌써 이상하죠? 환영했죠. 위에 또 오는데 뭉터기를 또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했어요. 마음대로 쓰시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여기 어떤 선교사님 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분에게 바로 오전 중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참 정확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차 그 중고 가격으로 환산하니까 딱 그 차 가격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에게 아주 좋은 차는 아니라 하더라도 새 차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정말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이동하기를 원하시는데 안 듣고 안 가는 분들이 많은 거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또 들기는 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가잖아요.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좀 증인될 생각 자체도 없다면, 증인으로 살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다면, 나는 땅을 바꾸고 싶은 생각, 그런 충동조차도 받아본 일이 없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뭐지? 완전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본 일도 없다면, 지금 제가 굉장히 외람된 표현 하나를 사용할게요. 혹시 지금 나를 인도하는 이 영은 어떤 영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증인되지 못하게 하는 이거는 뭔가? 아니면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 무엇이 그토록 성령님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고집이 센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설교들은 당신을 통해서도 무언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당신 혼자서는 못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손과 발을 필요로 하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되기를 원해요. 내가 특정 죄에서 돌이켜 예수를 믿었다고 내 신앙이 완성되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특정 죄를 끊는 거는 일반인도 하고 타종교인도 해요. 불교인도 하고 무슬림도 할 거예요. 네. 우리는 목표 지점을 잃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내가 아직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나에게 건강이 있을 동안에 그래도 주님 위하여 글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미 기도 제목 다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런 일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중단하든지 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명확히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증거할 내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당신의 종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살고 있는 당신의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 삶 가운데 주님 필요한 것들 보내주시고 저희들 또한 기도로 그들을 위하여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